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육체가 급격하게 노화하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신 분 있을 것 같지만 보통 34살 때 한번 나 왜 이렇게 늙었어 한번 그런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60세가 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아가 확 느껴진다고 합니다. 벌써 한숨이 나오는데 세 번째 단계가 78세라고 합니다. 사람 몸에 새겨져 있는 DNA가 이때쯤 되면 한번 수리하세요 돌아오세요라고 사인을 보낸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나이가 뭐 떡 떨어지진 않겠지만
대충 여러분도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면 대충 맞다는 거죠. 34, 60, 78. 근데 나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어떤 시점에서는 내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환경이 달라지거나 하면 이전과 다른 관점, 다른 생각으로 상황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립니다. 왜?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가면 싸제물 뺀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물, 세상 생각, 관점들을 빼는 시간. 그래서 20대 초반에 젊은이, 청년, 아들내미가 아니라 군인, 아저씨가 되는 그러한 시간, 싸제물 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 생활 그 2년, 1년 반 요즘은 자기 삶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친구들은 제대 후에 보통 사람 되고 남자 구실을 하지만 또 이전에 게으르고 서투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입니다. 일명 모세 소명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건짐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궁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난 모세는 자신은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나의 핏줄이 히브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족 히브리인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굽인을 쳐 죽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같을지언정 신분의 차이가 엄연히 있었다는 것이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나중에 파라오가 될 것도 아닌데 과연 어떻게 이 동족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 살인죄를 짓게 되어 애굽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고급스러운 왕궁에 싸제물을 빼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 모세는 궁중에서 배운 수려한 예법, 화려한 언변술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양들을 데리고 풀과 물을 찾는 법, 사막의 언어, 또 살아남는 법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3장에는 모세가 지금 80세가 됐다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후에 7장 7절에 가면 바로 앞에 설 때 80세였다라고 나오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미 이 3장에서 80세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모세가 이 3장에서 그리고 다음 주 4장까지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못합니다. 안 돼요. 이 소리를 한참 하지만 어쨌든 바로 앞에 나가게 됐을 때에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는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후에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1절 모세가 이드로의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양떼를 자기가 이끌고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한 가족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양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이 보여주는 건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왕자 모세는 없다. 미디안 유목민 모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이 마치 서쪽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서쪽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고 모세는 거주하던 지역을 좀 더 벗어나다가 우연히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타났지만 천사가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마치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나타났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또 떨기나무의 불꽃, 4절에 나오는 여호와 모두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여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데, 모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지가 타들어가질 않네, 이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모세의 시야에는 내가 가서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지 그걸 봐야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직 모세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모세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디안 유목 생활을 하느라 모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 응답,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응답 받았지, 문제가 해결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다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문제조차도, 문제 해결조차도, 방언이나 신비한 은사 같은 것조차도 물론 다 의미가 있고 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더 큰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의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텔 뷔페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막 저녁을 먹었는데도 막 침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좀 애들 데려가면은 막 디저트 코너에서 이미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벌써 냉장고 앞에 이러고 과자를 먹을까 과일을 먹을까, 똑같이 집에서도 먹는 바나나를 굳이 거기 잘라진 바나나를 먹겠다고, 그거 배부르다 먹지 말아라, 그런 이 기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어디 가세요? 먼저 이제 시원하고 신선한 이제 회 몇 점 딱 드신 다음에, 보통 저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즉석 코너 앞에 가가지고 이게 접시 들고 기다리고 이제 얼마나 걸려요?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결혼식 뷔페라든가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그냥 알바생들이 몇 번 뒤집었다 폈다 그러고 데워졌다 하면 그냥 막 주고 있지만, 호텔 뷔페에 가면은 셰프들이 직접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셰프들이 직접 서가지고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보다 더 근사한 모습과 막 목소리로 샥샥샥 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비 체험 사모하고 기도 응답 사모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매달리고 됐다, 놀라운 일 경험했어, 끝 하고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메인을 차려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정작 놓치는 겁니다. 디저트 코너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고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방언 좀 못해도 병 고침 못 받아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병 고침 받아야겠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자 4절,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만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오시는 것을 보고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눈으로 불꽃만 보았을 때는 호기심이었지만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호기심이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5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산에 있습니다. 신발은 광야와 산을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발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신발은 오래 서 있고 오래 걸을 수 있도록 피로를 완화해 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를 보호해 주는 신발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장소에 대한 예를 표하라 라는 뜻도 있지만,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너의 발을 내가 친히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을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큰일 납니다.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의지하는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남들 다 가진 좋은 신발과 보호가 없어도 우리는 평안하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제입니다. 자, 6절. 하나님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자 모세가 그분이 자기를 부르신 그 음성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때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이 불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그것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7절, 8절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근심을 알았다.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신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간다, 거기 간다, 직접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의인화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다. 내가 자세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내려오셨죠. 내려오셨으니까 모세를 만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건져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단어는 폭력적인 방법을 암시합니다. 내가 그들을 빼앗아 오겠다. 애굽의 소나기에 있는 그들을 다시 취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부드럽고 살랑살랑 이리와라고 꺼내는 게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는 강한 역사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을 억압하는 애굽인들을 물리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르짖음, 백성들의 슬피 우는 기도 때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하여 내려와 움직이시는 것이죠. 9절 10절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80살이 됐습니다. 세 계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 번째 계단까지 넘어갔네요. 11절 모세가 제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이스라엘이었으면 제가 누구길래 백성을 인도합니까? 12절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 날을 위해서 내가 너를 8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모세가 누구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10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 사람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무수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뭐길래, 아이고 나는 늙었어, 나는 가난해, 나는 약해. 아니요,
우리의 자기 점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 있는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엄마랑 같이 있으면 덩달아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기분도 더 밝아지고 그러는 것처럼, 성도는,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차 백성들을 이 산으로, 나를 만난 이 산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곳에 이르렀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구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표현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너 빨리 가서 그들을 데려와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곳에 이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모세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 이름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제가 누구길래요? 라고 물었고, 두 번째로 거절하려고는 당신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름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나다. 히브리 표현도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명사로 번역을 해서 한정 지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현재형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나는 존재하는 중이야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혹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속성들만을 설명할 뿐이죠. 하나님은 시간, 장소 혹은 어떤 행위로 한정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순간 열려 있고 또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름을 부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함께 계신 분. 15절 다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확인해 주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러한 방식으로 너희의 조상들과 과거부터 쭉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다. 그것이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는 뜻은 지금 함께하는 내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약속의 이름입니다.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과거뿐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권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어떻게 일하실지 모세가 질문한 것에 대하여 길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16절 너는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 임재를 전달해 주어라. 그리고 18절 그렇게 네 말을 들은 장로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들 그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흘 만에 시내산으로 와라 그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요청, 우리 예배드리게 3일만 일을 빼주십시오라는 그 간단한 요청에도 바로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19절에서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20절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내가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렇게 세시다라는 것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또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은 출애굽할 때 너네가 그때에서 나오게 될 때 전리품을 취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들 강물에 그냥 빠뜨려 버려라, 그들의 목숨줄 생사 여탈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휘둘러대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냐 보내주지 마냐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바로는 행동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오히려 귀한 것들을 바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상황을 뒤바꿔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생각과 우리 관점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시고,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어떤 암시를 받았습니까? 그가 일하기 딱 좋은 때에 부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우리가 욥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저 이만큼 준비됐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 나 안 쓰는데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이고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쓰겠다면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주가 쓰시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쓰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80세의 모세 안에도 여전히 불과 열정이 있었을까요? 고대 사회였으니까 80이면 아직도 중년이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생을 마감하는 120세까지 시야가 흐려지지 않았고 아주 그냥 힘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 주셨던 힘과 능력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고 제가 누구이길래 저를 씁니까? 저는 못합니다. 마침내 자신이 과거에 꿈꿨던 동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당신 누구시길래요?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모세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건조해진 걸까요? 여러분 근데 그것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로 가가지고 이드로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 섭리였습니다. 그가 광야로 나간 뒤에도 애굽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를 가르치고 먹였지만 그가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 말고는 누구 히브리인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오히려 젊고 힘이 있었을 때 동족을 위해서 했던 일은 폭행치사였죠.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평생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모세가 여기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이해도 됩니다. 아니 뭐 여러 번 하나님 경험을 했어야 이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 그러는데 이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모세의 관점, 모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구체적으로 뭘 하실지 지금의 우리처럼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오히려 애굽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보이시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세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과도 소통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아직 가지 않은 길,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그 길은 두려움과 망설임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통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나는 스스로 있다. 너희들 곁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든지 우리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각자가 마음을 더 쏟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막 늘어납니다. 수영장에서 이제 좋은 대인 관계 쌓아가고 지역 주민의 사람 이세영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겠군이라고 하면서 착하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연말 내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어디로 이끄시는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또 여러분 기관 안에서 모든 교제 안에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도 거듭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송 은혜로다 함께 부르며 우리 가운데